본문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는 6월절 무교절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게 출애굽기 14장쯤 이야기인데,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느라고 발효되지 못한 그냥 생밀가루로 만든 빵, 그게 이제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을 그날 밤에 온 식구가 같이 모여가지고 양을 잡고 양 피를 문에 바르고 양을 그날 밤에 먹고 무교병을 들고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는 거기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탈출해서 오늘 읽는 거는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읽는 본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주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약 성경을 쭉 이제 같이 읽어보는데, 우리 현실은 각자가 꼼꼼하게 성경을 못 읽어보니까 제가 그 요약본으로 성경 내용을 쭉 소개하는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바라기는 각자가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큰 명제를 가지고 전제하에서, 근데 그 큰 명제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 읽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희미하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예수는 누구며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며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 명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구체화하고 또 더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알아한 만큼 실천해 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며 이해해야 되며 또 성경책을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가 누구며 믿음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이며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세히, 그리고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좀 식상하지만은 믿는다 하는 말에 대해서 느낌이 오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국가대표가 축구 감독을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축구 대표 선수들이 선정된 감독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본선에 출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축구 대표 선수들은 감독을 믿고 따릅니다. 감독을 믿어야지만 서로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믿는다 하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행위들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그 믿음 아래에 행동들이 재배치되고 재정렬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감독을 믿는다 하고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 조절도 안 하고 시키는 일도 안 하면은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 하는 말은 감독이 시키는 일을 무조건 따라 하겠다, 감독의 의도를 잘 파악하겠다, 감독의 의도 지시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하는 말은, 그거는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축구 감독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는
축구 선수가 나는 감독님을 믿어. 감독님이 우리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 거 확실히 믿어 하면서 감독이 지시하는 거 하나도 안 따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잘 따르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고 그 중에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책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고 있는 것이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다시 성경책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4장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별표 세놓고 형광펜으로 딱 칠해놓으면 좋겠어요. 형광펜으로 이제 24장을 새카맣게 칠해도 좋아요. 그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이라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신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언약 체결. 자, 이것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세례식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공동체 간의 세례죠. 예, 근데 이제 이 24장까지 오기까지의 중간 과정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6월절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4장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무교절 13장까지 대충 봤고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의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 이제 도망가니까 뒤쫓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장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히브리 민족 보고 나가라, 애굽을 나가라, 너희들이 원하면은 나가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노예를 잡아오거나 잡아 죽이거나 하기 위해서 그 마차병을 기마병을 이제 대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탈출하는데 이제 도망자 순서가 된 거죠. 히브리 민족이. 그래서 막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딱 보니까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딱 있는 거예요. 홍해라는 바다 앞에는 바다가 길을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말 타고 쫓아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은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정이 4장 11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장 11절에 한번 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의 심정인 거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은 탈출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탈출할 의지가 없이 그냥 우리는 여기서 노예로 살겠다. 괜히 우리 마음을 갖다 부추겨 가지고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이 노예 생활 적응이 됐고 그냥 이렇게 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내세워서 끌고 애굽을 탈출시키는 거죠. 근데 탈출시키는 과정이 평탄한 과정은 아닌 거예요. 가다가 앞에는 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다 죽이겠다고 말 타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여기에서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제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이렇게 단어가 왔다 갔다 그리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이고, 히브리라 하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민족.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 하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신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히브리라 말하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탈출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잡족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더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월절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지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듯이 히브리 사람들은 물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애굽 군사들은 홍해 바다 한가운데 가서 물이 합쳐져가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니까 바로 시나이 반도에 도착을 합니다. 시나이 반도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게 15장의 내용입니다. 애국 사람들 다 죽었다 하고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15장에 나옵니다. 원망할 때는 얼마 전이고 또 딱 구원해 주니까 또 좋다고 팔짝팔짝 뛰고 그러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가 봐요. 그런데 이제 시나이 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막입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없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도착해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좋다고 한 지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홍해 건너고 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산 넘어 산이죠. 처음에는 가다가 바닷길에 막혀가지고 애국 병사들한테 죽을 뻔 하다가 실컷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15장 22절에 한번 봅시다.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사흘 동안 물을 못 얻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죽을 맛이죠. 자,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며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겨우 물을 만드는데 썩은 물이죠. 고인 물이죠. 완전히 썩은 고인 물을 갖다가 타기가, 이거를 목말라 죽겠는데 이거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일실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애국 병사들을 통해서 시험을 했고, 5분에는 물이 말라져 있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테스트 통과를 못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구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딱 줄이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불순종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원망.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자, 또 저 앞에 어딨냐,
아까 제가 읽었는 14장 11절의 내용도 원망의 내용이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노예로 살게 하지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처음에 이제 썩은 물을 갖다가 달게 만드는가, 맑은 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가지고 뭐 필터를 했는지 아니면은 진짜 기적인지 과학적인 방법을 썼는지 어쨌든 그 물을 먹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원망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25절에 25절 하반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자,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히브리 민족의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 그러니까 국법을 정했다는 거죠. 국법을 하나님이 정하고, 자, 25절에 너희가 하는 여호와를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느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의를 행한다 하는 말. 여기서 의, 뭐 제닷한지 그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요. 예, 정인지 공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를 행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시험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도 또 이제 원망합니다. 이제 물은 해결됐어요. 물은 해결됐는데, 그 다음 15일이 지나니까 이제 무교병이 다 떨어졌어요. 무교병이 일주일 먹었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먹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또 쫄쫄 굶은 것 같아요. 16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같으면 45일째인가요? 45일째 같으면 꽤 굶은 지가 오래됐겠네요. 무교병 다 죽고, 이제 무교병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겠어 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구울 때가 좋았다. 노예 신분이지만 먹을 거는 마음 놓고 먹었다. 이제 병사들도 해결해주고 물도 해결해줬는데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해가지고 야 이제 굶어 죽겠는데 어야냐, 이 광야에는 뭘 하나도 없다. 완전히 뭐 황량한 사막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굶어 죽겠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당연한 원망이죠, 그죠? 예. 군사들이 뒤쫓아오는데 도망갈 길은 없고 곧 죽게 됐으니까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사흘 길을 갔는데 물 한 방울 나되는 사막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이 물 한 방울 없이 헤매고 있으니까 목말라 죽게 되었다. 당연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원망할 수밖에 없죠. 45일이 지났는데 때끝에 뭘 하나도 없고 완전히 뭐 사막 한가운데서 그 큰 민족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하나님도 아시죠? 그것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한다고 하지만은 어쩌면은 이것은 하나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뭐 그냥 뭐 바로 물 주고 바로 군사들을 안 쫓아가게 그냥 바로 체결해 뿌리면 되지 뭐. 굳이 와서 그냥 군사들이 바로 뒤에 코앞까지 쫓아오게끔 만들고 또 사흘 동안에 물을 못 먹게 하고 45일간 아무것도 먹을 거 안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처음부터 다 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훈련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 믿으면은 인생이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훈련이 들어갑니다. 인생이 더 꼬입니다. 없던 질병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테스트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인생을 아주 유복하게 꽃길만 걷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왜 믿느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왜 되느냐?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 믿느냐? 공의와 정의를 나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안 되더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속물이더라. 어쩔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더라. 나는 도저히 안 될 놈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따라가는 대로 훈련을 받다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개가천선한 인간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고쳐 쓴다. 인간은 고쳐 쓸 수 없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선한 인간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훈련과 지독한 시험을 통해서, 그런 굉장한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개조한다는 거죠. 쉽게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선수단 국가대표 감독이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그 국가대표가 월드컵 본선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독한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사생아 내버려두나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이 진짜 아들이다. 진짜 제자다.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지. 자, 그런 훈련 과정들은 국가대표 감독이 선수들에게 하는 그런 훈련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세 가지 과정을 봤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부딪힙니다. 애국 군사들이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도 원망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원망한 실패했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사흘 동안에 물 한 방 못 먹고 조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꼭 죽음의 경각. 물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기에다가 겨우 물을 만났는데 썩은 물. 이건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걸 세 가지나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더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는 다 각자 말하기를 자기 인생의 짐이 누가 보기에는 가볍게 보이고 누가 보기에는 무겁게 보이지만은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짐이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각자가. 누구는 뭐 월급 월천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살겠다 싶지만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가 버거운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생의 짐이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는 사생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생의 꽃길만 걷는 사람은 사생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그러나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힘들게 살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다 하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 더 인간답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눈물 적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예수님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구나.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덜컥 암에 걸렸다. 그러면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업이 망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원망 3단계까지 45일간 먹을 거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또 원망합니다. 야,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반찬 먹을 때가 좋았다. 어떡할래? 우리 다 굶어 죽게 됐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에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왜 합니까? 이거 다 굶어 죽게 됐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시험하는데 이제 어떻게 시험하냐 하면은 4절 전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린다. 전후후무한 거죠, 그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버리는 거죠. 아침에 나가보니까는 들판에 그냥 빵가루가 잔뜩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빵가루인지 곡식가루인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도 이것의 정체에 대해서 전부 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때밖에 안 내리기 때문에. 아침 내려가니까 이슬같이, 서리같이 온 땅에 빵가루가 내렸는데 그걸 지칭하여 만나라 그러죠. 이 만나가 사막에서 40년 동안 내려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그죠? 와, 뭐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참 바보 아닌가? 그런데 40년 동안 내리면은 완전히 그냥 적응해가 식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고 일상생활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한 달 만나만 먹으니까 또 어떤 원망을 하겠어요. 이 풀떼기만 먹고 우리가 살아가냐.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끝이 없죠, 그죠? 하나 해결하니까 하나 내놔라, 하나 해결하니까. 자, 만나만 먹으니까 진짜 음식이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화를 내시죠. 화를 내면서 그러면 좋다. 이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하늘의 새 메추라기라고 번역하는데 정확한 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추라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여튼 새를 한 달 동안 내려줍니다. 한 달 동안 치킨을 갖다가 먹었는 거죠. 치킨을 급하게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치킨을 한 달 동안 넣어가지고 막 그냥 물리는 거예요. 치킨을 한 달 동안 계속 먹어봐요. 얼마나 물리려. 근데 이 치킨을 한 달간만 딱 줬어요. 한 달 후에는 딱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만나는 40년간 만나만 먹고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원망.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원망이라 하는 단어를 찾아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망이 얼마나 단어가 많이 나오나.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그러니까 시험을 제대로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번번이 낙제 점수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하자마자 낙제. 원망해서 낙제. 계속 낙제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만나를 내려주면서 한 가지 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휴무. 자, 우리 노동법도 그죠? 주 5일제 노동법이고 옛날엔 주 6일제 노동이었어요.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날이고 쉬는 날도 노동시키려고 하면은 평소보다 임금을 2배로 줘야 돼. 요즘은 1.5배 주는데. 자, 근데 이스라엘 법에는 휴무제로는 절대로 노동을 하면 안 돼.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7일째 안식일날, 휴무절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꾸중을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죠. 시범 케이스로 안식일날 일하러 나가는 사람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직접. 나중에는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죽인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 시범 케이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게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훈련 과정이 나아가면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 중에 첫 번째 훈련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거죠. 자, 휴무절을 지켜라. 휴무절은 일하지 말라.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일 안 하면은 굶어 죽는가 싶어가지고 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휴무날에도 일하러 나가는 그런 거. 그래서 웬만하면 휴무날은 쉬어야 돼. 그러니까 회사가 막 곧 그냥 막 납기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거 아니면 굳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휴무날 가서 1.5배 받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 나가지고 병원에 다 돈 갖다 바쳐요. 쉬는 날에 쉬는 게 좋아요. 돈 좀 적게 벌고 여유 있게 살아야 돼. 그 이제 마락하는 거죠. 그 썩은 물이 정화시켜 먹는 그 마락하는 지명에서 매여 있잖아요. 그 지명에서 이제 떠나서 신의 산에 가니까, 그러니까 17장 한번 봅시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 하는 데로 갔는데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또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야 이제 물 없는데 또 어떡할래? 그 마라에서 여기까지 와라 해서 왔는데 물 없다 어떡할래?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또 원망하죠.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우리와 자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망이 끝이 없으니까 이제 6절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돌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우리가 뒤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하나님이 물을 내는데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한번 내겠다 하고 잘 봐라 하면서 딱 그 반석을 탁 치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보는 데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낸다 잘 봐라 하고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어떠냐? 나 멋있지? 하고 모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터집 잡아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멀리서 쳐다만 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한 것 때문에. 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어쨌든, 물은 해결됐어요, 이제,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합니다.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라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산맥과 산 이름이다.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 하는 게 신의 산맥이고, 호렙산은 하나의 딱 봉우리 한 개. 이렇게, 이게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잘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대충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이라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러옵니다. 시비를 걸러와가지고 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첫 전투죠. 사막에서 첫 전투, 이 민족과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은 멸족을 당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법을 모세의 장인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장인과 식구들이 다시 조우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떠나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가 죽을지도 모르는 앞날을 예기치 못하는 약속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떠났다가 가족들과 다시 상봉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투라는 군인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겠죠. 이제 전쟁하러 떠났던 군인이 이기고 돌아오다 승리한 승전병으로 가족들과 조우하게 되는 그런 멋있는 장면들이 연상이 되죠. 자, 거기서 이제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조직이 정비가 되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장인 이드로가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지켜보고 실제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실적인 개입을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곳에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 보니까 되게 현명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믿음직한, 신뢰감이 가는 그런 듬직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는 처음에 모세와 만났을 때도 그렇죠. 신의가 있는 사람이죠. 모세가 이드로의 세 딸들에게 공의, 정의를 행하였죠. 그 동네 깡패들한테서 좀 이렇게 막아주니까 장인 이드로가 담례를 하는 거죠. 담례를 하고 고맙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광야의 법칙인 건데 그 법칙을 이제 물론 광야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과 광야에서 덩쳐먹는 산적 같은 사람들과 시비 거는 사람들, 그런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장인 이드로는 굉장히 그 신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인물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딱 가가지고 시내산에서 드디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자, 시내산에 올 때는 이제 3개월 지났다. 약 9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 90일 동안 굉장히 군사훈련을 받았죠. 그죠?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과 조우하게 되고 하나님과 계약식을 맺게 됩니다. 언약식을 맺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합시다. 네, 질문.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질문. 요약 좀요. 요약이 시끄했는데. 자,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제 해가지고 광야에서 90일 동안 훈련시켰다. 그 훈련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혹독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훈련, 군사훈련은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 훈련 과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점수는 낙제 점수를 받았다.